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계명의 핵심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보존학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들이 잘못 오용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에 포함되어 그 구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전 지식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 서신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요한 서신에 보면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예수님의 말과 반대의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라는 말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죽음도 얻지 못하는 자가 남의 죽음을 어떻게 살리겠냐 하겠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말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제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2단 시리즈를 하면서 말씀 보존학회의 이단성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오늘 요 구절이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존학회가 만만한 이단이 아님에도 교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단성을 설명하기 정말 어려워서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본론이 아닌 서론만 다뤄도 이번 주 주일 새벽 예배 분량이 나올 정도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말씀 보존학회는 이단입니다 하고 넘어가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이단에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히 유튜브에 특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미혹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 우리 교회가 35만 명의 구독자인데 말씀 보존학회 교회인 사랑침례교회 구독자가 47만 명이니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정동수 목사는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어서 지적인 이미지를 더해 사람들의 신뢰를 더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본학입니다. 사본학이란 성경의 원본이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본은 이제 복사본인 거죠. 그러니까 필사본이죠. 필사본이 가장 성경 원본에 가까운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에게는 성경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성경은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했고 잉크도 아닌 동물의 피나 식물의 즙을 이용했으니 당연히 그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이와 파피루스가 있다 할지라도 벌써 그 잉크들이 다 휘발되어 그 글씨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쓰여진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랜 기간 전쟁과 또한 식민 지배로 성경 원본이 남아있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곳을 계속 지배했다면 자신들의 조상의 문서를 잘 보관했겠지만 알다시피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의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이니 원본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 가운데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돌에 새긴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재는 많은 사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이 다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느 사본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세 개의 자음이 한 단어를 구성하고 모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PPT를 보여주세요. 기역, 지읒, 디귿 이렇게 히브리어서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저것을 보며 거제도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저것을 거제도라 읽지 않고 가조도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다 보니 히브리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지읒, 디귿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가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음이 없으니 후손들은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당시에는 누구나 발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유대인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 정착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후손들은 히브리어의 발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학자들이 원래 발음이 무엇인지 남겨진 자료와 또 고대 근동의 언어들을 비교 연구하여 요거는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밝혀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처음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도 히브리어를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온 세대부터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워 지금은 다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음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발음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않았다면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가 될 뻔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 자음인데 보시면 비슷한 모양들이 많이 있는 자음을 보게 됩니다. 달락과 카프 같은 경우는 요거와 요거 약간 좀 길게 빼는 거, 또 네모 모양도 벌써 여기서 세 가지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필사하다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컴퓨터로 딱 치면은 그게 딱 나오겠지만 이거 손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글뱅인지 뭐 이게 뭐 이렇게 그런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후손들이 필사하다가 오류가 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필사자가 이런 이유로 다 오류된 것만 필사했다면 우리는 원본과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타가 등장하여 바늘길을 통과하는 말이 나와 황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자는 낙타의 아람어와 밧줄, 그러니까 동아줄 있죠. 동아줄의 아람어가 한 글자 차이라서 필사가 잘못되어 낙타라고 말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그 사본들은 다 낙타라고 하니 뭐가 맞는지는 하늘나라 가서 확인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원본이 있는데 그게 밧줄로 했는지 낙타로 했는지 모르는데 현재 남아있는 사본들은 다 낙타로 돼 있으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본이 있으면 또 그것들에 대해 논의를 할 여지가 생기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미는 변함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어떤 사본이 성경에 가까운지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본이 발견되게 됩니다. 사본이 발견되면 이름을 붙입니다. 먼저 그것이 거제도에서 발견되면 거제도 사본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제가 발견했다면 홍만식 사본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 지역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고고학의 발전으로 또 다른 사본이 발견되면 기존 사본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거제도 사본과 똑같다면 거제도 사본 2라고 명명하고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 차이만 있다면 거제도 사본 1A 이런 식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 사본이 그래서 뭐 거제도 사본 3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보존되는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본을 가지고 무엇이 원본에 가까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오랜 연구 결과 어떤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본을 비교하다 보니 이런 원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본 중에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원칙만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오래된 사본에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AD 2세기의 사본이 AD 10세기의 사본보다 오류가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AD 2세기 사본과 10세기 사본이 있다 하면 둘 중에 AD 2세기를 좀 더 그 원본에 가깝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필사를 하면 할수록 오류가 날 확률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번역본보다는 성경 원어에 우선권을 줍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경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다면 번역본보다 원어로 쓴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원어를 종종 인용하면서 이 번역은 좀 아쉽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원칙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절 중에
하나는 길게 쓰여져 있고 또 다른 사본에서는 하나는 짧게 쓰여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예를 들어 어머님이 우리에게 밥을 해주셨다와 어머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만남밥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원본으로 판단할까요? 사본학에서는 짧은 것을 원본으로 봅니다. 필사자가 필사 중에 글씨를 빼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첨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컨닝하면 뺏기는 사람이 그 더 길게 쓰거나 또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필사자들이 그 다른 말을 첨가하고 싶은 그런 첨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긴 것보단 짧은 것에 우선권을 준다입니다. 이 외에 다양한 원칙들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사본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의 특징과 사본학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단들은 더욱 정교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더욱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더욱 정교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않으려면 그들의 사기 방법을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무지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이단은 넘쳐나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말씀을 탐구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